2018년에 종교인과세를 시행하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목회 현장에서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어려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교회 세무에 관한 전문적인 현장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 김병복 교수와 함께 종교인과세 현황과 목회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 문제, 이 납세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는 일선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2018년부터 이 종교인 과세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의 세무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황을? 네, 맞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가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예. 아마 당시에는 엄청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국세청에서도 그동안 또 각종 종교단체 행사에 또 설명회도 참석하시고 해서 네. 아마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현장 목회자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사람들도 세금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예. 목회자분들도 예외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국세청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참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자 납세 과정과 좀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이 종교인 소득은 우리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소득세법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으로 열거돼야만이 과세가 되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행된 것도 그 법을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아마 기타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세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혹시 또 근로소득으로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아마 4인 기준, 가족 기준 했을 때 아마 3천만 원 이전까지는 아마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한데 아마 소득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신고 납부할 때는 매월 우리 근로자도 매월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매월 신고할 수도 있는데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 6개월 단위로 7월에 상반기는 7월에 또 하반기는 다음에 1월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1월, 7월 이렇게 1년에 두 번. 그 종교인 과세 소득에 대해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종교인이 직접 그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원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종교단체에서 그 종교인한테 그 소득을 지급한 것은 다음해 3월 10일까지 어떤 자료를 지급명세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또 이 종교인 소득 중에는 그 세금으로 과세하는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학자금, 이건 종교 활동과 관련한 본인의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또 식사대, 교통비 등 어떤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그다음에 출산 보육비, 또 사택 제공 이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과세로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께서 그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 등을 정해서 나름대로 재정 규칙 안에 기준을 정해서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 활동비 또 목회 활동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또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어떤 그런 규칙 등을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가 사실 8% 넘는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입니다. 특히나 이제 홀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세금 문제까지 챙긴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챙겨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고 예산이 확보됐다면
뭐 전문가, 뭐 세무사나 회계사 등에 맡겨서 네. 어떤 이런 신고물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상담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거의 혼자 다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뭐 목양, 설교, 행정, 기타 모든 업무를 다 혼자 수행하시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 어쨌든 우선 그 목회 활동비, 아까 비과세라고 말씀드린 목회 활동비, 또 과세되는 사례비, 네.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네. 그걸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예. 그 종교 단체가 그 고유번호증이라고 예.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발급이 되는데 네. 예. 종교 단체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는데요. 예. 네, 신청해서 발급받는 건데 뭐 개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법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급받아야 세무상 많이 유리합니다. 네. 그 또- 뭐 예.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아, 예, 예. 아까 비과세, 과세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할 때 예. 교회가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예. 그 과세 관청에서 비과세, 과세 이렇게 정해진 소득에 예. 맞게끔 종교 단체에서도 예,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럼 종교 단체에서는 아직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보통 대형 교회나 큰 규모가 있는 데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미자립 교회라든지 좀 작은 예. 교회는 그런 게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마련해 두면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 교회의 그런 기준 같은 어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기준들이 예.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또 하나 그 작년 이 법이 시행되고 작년 그 12월에 예. 사단법인 한국교회 법학회에서 예. 네. 우리 그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 매뉴얼이라고 네.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예, 예.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서 일선 목회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작은 목회자의 경우에 저희가 상담 진행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데 소득이 너무 적습니다. 네. 네. 아마 그 200만 원 넘는 경우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200만 원 미만인데 네. 이 경우 저희가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 이런 정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 우리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하는데 이 제도를 잠깐 설명드리면 예. 네. 이게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예.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우선 가구당 재산이 2억 원 미만이고 예. 예. 또 연간 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또 홀벌이 가구는 3천만 원, 예. 또 맞벌이는 뭐 3,600만 원, 그 미만만 되면은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연간 최대 그 근로 장려금은 300만 원까지. 또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지급액은 소득 금액하고 자산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신청을 해야 되고 종교인 소득 자체가 없으면 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소액이라도 지급이 돼야 신청 대상입니다. 네. 이 신청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들을 잘 모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사실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만큼 우리 뭐 사실 목회자분들뿐만 아닙니다. 뭐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무 인식에 관한 것들이 참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분들은 목회에 집중을 하느라 이 세무 이 인식이 일반 분들보다 더 이렇게 좀 미루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세무 인식을 좀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좀 노력을 해오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저도 그 과세관청하고 협조해서 예. 같이 그 종교단체 그 설명에 참석도 했었거든요. 네네.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제가
그 국제 독립계 연합회 웨이크 그 감사직하고 예. 자문 세무사를 맡고 있거든요, 현재. 예. 그래서 그 회원님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시 상담도 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이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저희가 상담해 오면서 그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오는데 네. 그분들은 뭐 월세라든지 예. 뭐 너무 그 예산이 적어서 목회자님들에 대한 어떤 사례비도 사실 못 드리세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지원 제도를 설명드리면 네. 지급받지 못하는데도 대상이 되지 않아서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마 사례비를 좀이라도 지급하시면 아마 대상이 되니까 아마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그런 문제도 있군요. 또 저희가 예. 이 종교인 과세 외에도 예. 사실 종교단체가 이전한다든지 할 때 건물을 사고팔 때 또 네. 양도소득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또 해외 선교사를 해외 파견할 때 그 선교 활동비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항상 또 궁금하셔서 예.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교회 세무에 관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공유하기 위한 학과도 개설됐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이 최근에 설립이 됐는데 예. 거기 교회 세무학과를 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제가 그 웨이크 회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만족도도 높고 호응도 좋아서 우리 그 신학원 이사장이신 그 이무성 목사님께서 예. 한번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갔더니 그 말씀 하셔서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아마 최초고 저도 이런 전문 강의는 처음이라서 아마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여 네. 우리가 원천 징수하는 의무, 또 아까 말씀드린 고유번호증 발급하는 방법, 네. 또 교회의 정관이나 재정규칙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4대 보험 가입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문제. 또 아까 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해서 받는 방법. 네.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업무는 다 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또 저희가 이 그 교육 과정에 그 실습 과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마 가깝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교수님의 계획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교회 세무는 목회자들에게 너무 낯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필수적으로 알아가야 하고 또 목회 활동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좀 더 쉽고 좀 가깝게 다가갈수록 관계 기관하고 예. 또 종교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웨이크 사이버 신학원 김병복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